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제 마음이 늘 더 좀 아파서 그런지 예배 시작할 때만 좀 힘이 드네요, 사실은. 어제는 그 월요 예배에 노숙자 예배에 참석하는 어떤 분이 교회로 이제 전화가 와서 안도 권사님 받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3월 첫 월요 예배 때 밖에다가 3월 한 달은 쉬고 4월부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았기 때문에 그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자, 그럼 이번 월요일부터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이렇게 문의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정부에서 마음껏 모임을 가져도 좋다고 발표가 날 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일은 월요일 날은 이 오니기리를 만들어서 돌릴 예정이니까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하니까 그분이 아니, 오니기리는 괜찮습니다.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면 그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분이 아니고 그 전화상에서 그 옆에 분들에게 아직 예배를 안 드린다고 이렇게 이제 전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화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좀 너무 아프더라고요. 월요 예배에 오시는 이분들도 그냥 식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확 제 마음을 찌르는데 정말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그냥 막 절절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희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아무튼 주님께서 이 고난은 다 의미가 있잖아요. 이 기회에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는 빨리 이 코로나도 없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도 마음껏 드리고 또 일상생활도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유대인 달력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참 고난 주간이네요, 진짜. 글자 그대로.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정말 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기도하시고, 그 위에 잡히시고는 밤새도록 고문을 받으시지요. 그리고 새벽녘에 재판받고 아침 9시경에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고 이게 다 예언되어 있던 거죠.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 머리 위에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0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또 41절에도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44절에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도 조롱하고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또 그리고 이 심지어는 같이 달려있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말은 똑같지요. 너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저는 사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었을 때에 이 구절에서 참 의문이 많았습니다. 뭔가 하면은, 아니 그들 말처럼 예수님이 상 내려오시면은 그럼 너무 놀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그거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이제 하면은 정말 그들 말처럼 그들이 무릎을 꿇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던데, 왜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못하신 것이 안 하고 안 하신 것이죠. 그들의 말한 그대로입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구원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 남이 누굽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먼저 우리의 죄의 대속을 위함이다. 대신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대속이라는 뜻은 대신 갚아주기 위함이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조롱에 견디지 못하고, 그래 내 능력을 보여줄게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는데, 내려왔다면은 그들이 정말 너무 놀라고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인정을 할 줄 모르지만은, 그들을 비롯해서 모든 인류 어떤 사람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가장 큰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시려고 오신 것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언제나 죄에서 시작됐다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간에게 병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저주가 있고 불화가 생기고 고난들이 있고, 그리고는 가난도 있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육신의 죽음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죄 때문에 영원까지도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모두 다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한 것보다는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인 겁니다. 병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리고 남들 보기에는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도 다 남에게 말 못하는 그런 고통이나 고민을 다 누구라도 안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허무한 것은 역시 죽음인 것이죠. 죽음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사람도 결국 죽어야 되고, 실패한 사람도 죽어야 되고, 돈 많은 사람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권력자도 죽고, 죽을 때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때는 자기가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사실은 죽고 난 다음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심판이 있고, 죄가 없는 사람은 그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지만은, 죄가 있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는 죽고 싶어도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고데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죄를 얼마나 경계해야 될 것 같으면은 너의 손이 너 죄를 짓게 하면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발이 걸으면 발을 걸으고 눈이 걸으면 눈을 걸으라. 왜냐하면은 불구자로 차라리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멀쩡한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죄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시고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려고 손을 깨끗이 씻고 소독하고 그리고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사람이 붐비는 곳은 절대로 가지 않으려고 아주 규칙들을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은 그럼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경계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죄라는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무서워하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안 지킨 이것을 안 걸리려고 애를 쓴다면은 정말 모든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고 빛나는 삶을 살고 모두가 저는 존경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산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이 아니라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죄를 무서워해서 우리가 경계를 한다면 얼마나 바른 삶이 되겠냐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죄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몇 수백 배 수만 배가 더 무서운 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 우리가 잘못돼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신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일에 죄로 우리가 죽게 되면은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히 우리가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를 짓게 되면은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인간은 참 아주 비참한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을 가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인간보다도 더 축복된 삶도 없다는 것도 깨닫고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 속에서 고통받고 헤어날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죄사함과 용서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함이다 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길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리 주위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리고 욕을 해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견디시고 고통을 견디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다는 사실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면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영원히 지옥을 가야 될 우리들이 영원히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꼭 믿읍시다. 모든 영광을 삼일째 하나님께 올리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는 자들에게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라도 참 하나님을 직접 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완전히 끊어졌지요. 죄를 범한 것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우리가 이 발버둥을 쳤다 한들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건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은 만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쪽에서는 만날 길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누구에게 만나주기를 원할 때마다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했던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막.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죄를 그곳에서 사함을 받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올리기 위한 장소로 사용을 하고, 또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장소로서 성막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잠깐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에 보면은 제일 바깥쪽에 흰 천으로 이렇게 벽을 이렇게 담을 만들어 놨죠. 이것이 대략 100큐빗, 200큐빗이기 때문에 45m, 90m가 되겠습니다.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문은 동쪽으로 나 있는데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곳에서 이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물두멍으로, 그곳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고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그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은 이 넓이가 10큐빗, 20큐빗, 40큐빗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9m하고 18m 길이가 되겠습니다. 9m, 18m. 그런데 이것이 9m, 18m, 높이도 9m입니다. 정 가운데에 앞쪽과 뒷부분이 막혀 있어요. 이 커튼으로 막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겹겹이해서 한 10cm 두께로 만들어졌습니다. 앞부분이 성소, 안쪽이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성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안에는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 떡을 녹는
상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향단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금촛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성소 안쪽에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덮여 있고, 그 위에 케루빔이라는 천사가 둘이 날개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가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간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만나러 갔을 때에 그 천사들의 날개 사이로 이렇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면은, 우리 인간인 죄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의 대제사장만이, 한 사람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그 안에 피를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정결한 피를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딱 한 사람만이 1년에 딱 하루 한 번 그 안에 들어가서 만납니다. 그것도 들어가는데 아주 이 의식들이 엄격합니다. 죄사함은 이렇게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간 제사장들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동물들을 잡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덮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이 히브리서 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1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6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여기 첫 장막 하는 건 6절에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 있는 성소에는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향도 피우고 이렇게 이 등대도 피우고 일주일에 한 번씩 떡도 갈고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나 뒤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대해서는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아멘. 이 분명히 1년에 한 번 한 사람밖에 하나님 배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죽이는 동물들도 아주 정결한 동물을 사용합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살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일시적으로 덮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9절 10절 읽어봅시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온전케는 안 된다는 거죠. 9, 10절에 보면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임시로 해놓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게 한 것이 무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세상이나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가져왔다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잘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장막으로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일시적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의 인간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일이 생겼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참 이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아주 놀라운 매칭이 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실제적인 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여기 있는 성소 휘장은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휘장은 이 넓이가 9m, 높이가 9m예요. 그리고는 두께가 약 10cm 정도 됩니다. 이것이 밑에서 위도 아니고 위에서 밑으로 쫙 잘라졌고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안에 누가 계셨죠? 누구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물론 어디라도 다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공식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지성소를 들어가야만이 만날 수가 있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1년에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던 그 장소,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면은 누구라도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주님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신 것이에요. 그 전에 동물의 피는 일시적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완전히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이렇게 인정되는 것이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완전해진 것이에요. 그래 분명히 성경에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힘을,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은 누구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왔느냐. 예수님의 몸의 찢기심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모든 벽을 완전히 허물고 다 이 찢어 놓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게 산 길이 되었으니까 언제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은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만납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나의 죄를 마음으로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했다는 것을 이걸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정말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고 정말 내가 죽어나 사나 주를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분이 바로 내 속에 오시는 거예요. 내 속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나 이런 사람에게 임했는데, 그것도 임해서 그 사람들의 임무가 끝나면 성령님이 다 떠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동물의 피로는 일시적이고 완전히 깨끗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이루어졌는가? 성령님이 오시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상태로 영생도 이미 받아 있다는 것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영의 세계까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감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물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습니다. 우리 물질 세계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영의 세계도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꼭 그 집에 가 삽시다. 아멘. 정말 참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 천국에서 아주 막 그냥 건축 감독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집들아, 놀라운 집들아. 이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에도 이 변화가 계속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은 뭡니까? 천국에 우리가 살 집들이 다 준비됐을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윗도 막 그런 고백을 하고 의인들도 자기가 죽으면은 음보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 죽고 나서 낙원 간다든지 천국 간다든지 그런 표현을 한 적은 없어요. 그죠? 다들 죽으면 음보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인이나 악인이나 죽으면은 전부 음보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때 또 놀라운 일은 구약 시대에 돌아가셨던 모든 의인들, 성도들, 여긴 다윗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다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예루살렘에 와서 수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아니 왜 그들이 갑자기 그 부활해서 나왔을까요?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까지는 그들은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낙원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낙원을. 그러니까 음부에 계속해서 구약시대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있는데 물론 구약시대에서는 이 음부는 두 군데가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악인이 들어가는 곳과 의인이 들어가는 곳은 분명히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 낙원은 들어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이 의인들은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깨끗함을 받고 그때에 낙원으로 이동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회개한 강도에게 뭐라 그럽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음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적인 세계도 너무너무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탄이나 귀신들이나 이런 것들에게도 그 세계에도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좀 신기하죠. 왜냐하면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보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욥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부터 이 사탄은 천국에서 완전히 쫓겨 내려가서 더 이상 천국에는 있을 장소도 없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 하늘나라에서 실제로 영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계시록 12장 7절 8절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은 사단 마귀지요.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는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난 겁니다. 두 번 다시 이제 천국에는 마귀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인간의 죄를 사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도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정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이렇게 갈라져 나가는 것들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귀는 어떤 일이 됐는가? 자, 계시록 12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참 하늘에는 이제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이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늘 우리 보고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땅에도 분명히 이루어질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이 땅 화가 있다고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분을 내가지고 이 땅에 왔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질 거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귀의 때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더 발악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더 큰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가 이 땅에는 일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이건 실제로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계획해 놓은 대로 진행돼 간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귀가 분을 내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수많은 환난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승리의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매일 우리 마음에 있는 휘장을 찢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휘장을 찢어버리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흔히 이런 기도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없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주님이 환난을 당한다고 했는데 마귀가 분을 내고 내려왔는데 환난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어디 계시냐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내 속에 계신다는 사실이죠. 아멘. 내 속에. 그래서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린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든 평안과 성리의 삶은 그 방정식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모든 걸 이기신 그분 안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 어디 와 계십니까? 우리의 영으로, 우리 속에, 영 속에 와 계시죠. 그렇죠? 우리 영 속에. 이것은 정말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겼었어요. 그분이 계시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분과 우리 사이도 늘 휘장이 가로막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 속에 계시고 우리는 육과 우리가 혼 안에 우리가 나의 자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자아라는 이 휘장을 찢어버리면은 그분이 마음껏 나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 휘장을 찢지 못한다면은 나는 여전히 하나의 연약한 인간에 늘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늘 잘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자신이 휘장을 찢고 하나님을 매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육신이라는 휘장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육신의 생각이나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매일같이 못 받고 이것을 찢어버리면은 성령님께서 자연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혼에 임하고 육에 임하고 나를 통한 내 주위 사람에게 임하고 환경에 임해서 그 성령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모든 어둠이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로 모셔드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더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오직 주님과 하나 되는 것, 내 육신의 삶을 육신의 생각을 오직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주님이 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건설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오히려 우리가 뱀과 정갈, 원수, 마귀나 귀신이나 다 밟고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이 변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나를 내가 찢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면은 어떤 것도 우리가 해할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모든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것이 만나러.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비결임을 믿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일이나 세상에 어렵고 힘든 그 환난에 대해서 아무 대책을 안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이길 수 있는 길과 힘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 쪽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어떻게 주님과 늘 연합하느냐, 이곳에 달렸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코로나 위르스 뿐만 아니라 더 심한 것들도, 더 두려운 것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길 바랍니다.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너를 해할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원수의 마귀들을 우리가 그들을 밟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내가 얻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가지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물리쳐 나갈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의 하나가 무언가 하면은 우리가 대제사장의 역할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꼭 믿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 택함을 받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첫째 줄 끝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는 표현이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이것은 백성들 편에 서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합시키는 그 역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예물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피로 나아가면 언제라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 이 제물이 있습니다. 찬양의 제물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 선의의 제물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 화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역할이, 그것이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사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우리 크리스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은 매일같이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정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한 손은 하나님의 손, 한 손은 그분들의 손을 잡고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일, 화목하게 하는 일,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참된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계시를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끝나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정상이 다 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今はエゼキエルの日乾い
나오 내가 의키 이마와 시범의 다비데로